앞으로 이 예언서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아마 이제 몇 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언서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예언자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뭐 예언자라는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공통점은 없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아모스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아모스가 이제 문서 예언자의 시작으로 이제 보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아모스, 그 다음은 이제 호세아, 이렇게 되는데 시대 순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언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보다 앞선 사람이 아모스고 호세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비교해 보면 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인간적인 공통점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왜 무슨 근거로 다 예언자라고 부르냐? 그럼 뭐 간단합니다. 축구 선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날두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뭐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공통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피부 색깔이 같습니까? 뭐 나라가 같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비슷합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오로지 하나, 축구를 잘해. 그러니까 축구 선수라고 불리는 거죠.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아모스와 호세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좀 다릅니다. 근데 왜 무슨 근거로 우리는 그들을 예언자라고 부르느냐? 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근데 제가 볼 때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요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 맞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서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 여러분 아시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였으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 잘 되기를 원치 않고 중국 잘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 일본이 바다 쪽으로 이제 이게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유, 참 끔찍하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요나의 마음이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 중국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는 이제 네가 예언자식이나 되면서 몰라? 종아리 가다! 그래가지고 탁탁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박넝쿨 준비하신 다음에 벌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나에게 물으시죠. 야, 이 니느웨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언서, 그리고 모든 예언자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는 책이고, 또 예언자는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회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윌리엄 허버트 벤스톤, 1923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분 사진이 별로 없어요. 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생 목회자로 사셨던 분입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아주 얇은 책 3권만 남겼는데,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을 기념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발표에서 나온 이제 좋은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면서 벤스턴 목사님께 헌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그냥 신학자가 아니라 탑 클래스,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테지만 몰트만 그러면 신학계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그분도 이분의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또 이분의 사역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썼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분의 삶을 기리고 이분의 글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을 주문해서 읽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Love's Endeavor, Love's Expense.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의 수고, 사랑의 비용. 이런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뭐 찾아봐야 뭐 소용없고요. 근데 이 책이 평생 목회만 하신 분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 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도 쉽지 않다. 이게 밀도가 높은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밀도가 높은 책이고요. 근데 또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고, 이분 얘기를 하려면 일단 부모님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 벤스톤 목사님의 부모님도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는데, 영국 잉글랜드 지역, 그러니까 이제 영국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남부는 잉글랜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쪽 조금은 이제 웨일즈라고 그러고, 그 북쪽은 스코틀랜드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주의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영국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 스코틀랜드 사람이야.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근데 벤스톤은 이제 그 잉글랜드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그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던 1930년대, 40년대, 그 당시 유럽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공황, 그리고 세계 대전이 이제 함께 이게 겹쳐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빈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빈민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막 양산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집에 오시면 항상 이제 대화, 그렇죠, 부부가 대화를 하지. 그리고 또 목회자니까 대화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린 벤스톤이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 후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후배가 93학번인데 그 시골에서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했는데, 자기는 부모님을 보면서 성적에 관계없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무엇이 진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막 뜯어 말렸는데, 나는 신학교 간다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그 친구도 갔는데, 지금은 이제 저 인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벤스톤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당신들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교구 안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A씨, B씨, 뭐 C 가정, D 가정. 그거 먹여야 되잖아요. 먹어야 살니까. 뭐 어떻게 돈을 조달하든지 빵을 조달하든지 그래서 먹을 걸 갖다가 먹일 것인가, 아니면 고아가 이제 생겼는데 고아들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위한 대화들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벤스턴이 진심으로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크면 목회자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참 이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가끔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야, 사모하는 어떠냐? 네, 잘 안 해요. 심지어 우리 아들한테도 목사 어때? 그러면 참 제가 벤스턴 목사님의 그 부모님처럼 못 살아서 그런 거겠죠. 좋은 건데.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흔들렸다고 그럽니다. 야, 그런데 이분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학창시절에 항상 1등이야. 그냥 최우등이야.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이야.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야, 공부는 너 같은 애가 해야 돼. 심지어 교수님들도 너 교수해라. 너 공부하면 교수 돼. 근데 진짜 공부했으면 탁월한 교수님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책이 그냥 목사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성공적인 그 학자가 돼서 살았을 텐데 한 번도 결심이 흔들린 적이 없고, 그래서 뭐 아무리 뭐 붙잡아도 미련 없이 그냥 차 버리고 목회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 갔으니 목회 대충 안 했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흔히 이제 뭐 삶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몰입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휴가 한 번을 못 갔대요. 사실 유럽 사람에게 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휴가 한 번 안 가고요, 더 나아가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 생각할 겨를이 없었대. 대단하죠. 와, 참 우리가 내가 뭘 좀 한다, 내가 교회에서 뭘 좀 한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 모르는 곳에 너무나 많이 숨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벤스턴 목사님에게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목회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 유럽 역사에서 전후 한 30년, 40년, 그러니까 1945년부터 85년, 요때까지, 80년대까지 그 급격한 발전과 팽창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 에포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시절이었던 거죠. 좋은 시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데, 어쨌든 시차를 두고 유럽과 비슷한 길을 가게 돼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쳐왔던 그 1970년대, 80년대 그 압축 성장기는 정말 아마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시기였죠. 뭐 그때는 진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캠퍼스 가도 아이들이 모여서 캠퍼스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안 하거든요. 낭만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데모도 했고 뭐 북한 위기도 있었고 뭐 그러긴 했지. 그래도 청년들이 이게 벌어먹고 사는 그 뭐랄까 스트레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게 낭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노래는요 지금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노래는 보면 이게 노래인가 싶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노래는 심지어 박남정 씨 아시죠? 이거 하는 그분 노래조차도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름 서사가 있어요. 낭만이 있다니까요.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고 그래. 저게 뭐냐. 이야기가 없어. 이야기가. 예. 김건모 씨 노래도 서사가 있거든요. 딴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박자는 우리하고 맞지 않아도 들어보면 나름 서사가 있고 뭔가 낭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이게 벨 에포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교회 지도부가 벤스턴 목사님에게 이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이제 임무를 부여를 해요.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죠. 아니, 그 지도부가, 우리 지도부는 이제 총회예요. 총회에서 저한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김 목사님 이제 하늘소망교회에서 목회 좀 했으니까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대전에 가서 좀 목회를 해보시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예, 누가 저한테 명령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개교회주의예요. 예, 개교회주의. 총회는 그냥 사실 실질적인 뭐 권한, 뭐 임명권 이런 거 없어요. 개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독일은 루터교고,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다 개신교고요. 그냥 교파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이런 교파.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다른 교파인데, 특히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합니다. 벤스턴 목사 여기서 이제 몇 년 있었으니까 저기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벤스턴 목사님이 워낙 유능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신도시 개척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도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 후반에 신도시가 강남에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뭐 분당 뭐 이런 데 신도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판교 이런 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신도시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도시 빈민이 갑니까? 그건 아니죠. 신도시에 가는 사람들은 주로 젊고 중산층이고 그리고 지식인들,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도시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도 그랬던 건데, 1960년대 얘기에 이게 1960년대 영국에서 이제 신도시로 모이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상류층이었죠. 젊은 상류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꾸 가서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장 조사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죠. 이쪽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살고 있고, 도시 환경은 어떻고, 교회를 세우면 어디에 세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다. 이 쉬운 일이 아니네. 이걸 이제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절감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벤스턴 목사님이 상대했던 성도들은 주로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뭐 이유는 느낌으로 여러분 다 알아요. 아,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소중하지. 또 목회자를 찾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아, 그냥 시간 좀 내주세요. 뭐 그래서 고민 얘기하고 뭐 이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바빴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에. 그리고 목회는 이런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 갈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도시에 이제 딱 가보니까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까 보여준 그 책에서 책에 쫙 자세히 나옵니다. 신도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이분이 일단 받게 되는데, 신도시에 그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필요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도 없어요. 아니,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왜 찾아가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아니,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목회가 있어서 거기 뭐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목회자가 있는 건데, 아무도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그럼 내가 거기 왜 있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황스러웠어. 교회가 필요가 없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여기서 완전히 이방인이네. 나는 그냥 불필요한 존재야, 나도. 처음엔 그게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 아, 이 사람들은 목회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가 없겠구나. 그게 당연한 일이네. 목사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영국 경제가 이제 활황기인데, 그냥 활황기가 아니라 불타고 있었답니다. 불타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 태백에 광산이 막 이렇게 활황길 때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입에 지폐를 물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저기 어디입니까? 아래쪽 울산 그런 데도 그랬다고 하고, 거제도도 마찬가지고, 활황기 때는 그런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국이 이제 그랬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일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젊어요. 그리고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아. 이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생활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벤스톤이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 동네를 거길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평안하고 또 행복해 보이고 아무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나가서 저녁 때 이렇게 다녀보면 아주 널찍한 이제 정원 딸린 집에서 부모님은 이제 다 바베큐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놀고 있고, 그리고 이웃들하고도 너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이웃들하고 그 책에 나옵니다. 이웃에게 이제 먹을 걸 갖다 주면서, 그러면 또 그쪽에서 와인 한 잔 주면 와인 한 잔씩 들고 서로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 모습이 매일같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경제가 확 좋아진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국인들 나가면 막 이런 것들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어려운,
나도 지금 어려워. 우리 일터를 뺏지 말라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나가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우리 강일구 목사님 사모님도 얘기하시는데 1970년대인가 미국에 갔는데 그때는 미국이 지금하고 굉장히 달랐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항상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넓었던 거죠. 마음이 넓고 이제 관용하고 품고 이런 사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으니까 돈이 막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가 쉬웠던 거죠. 지금은 이제 어려워지니까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은 여기가 진짜 유토피아인가 싶을 만큼 특히 이제 신도시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지? 목사를 만났어. 인사하고 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 게 뭐고, 나 지금 행복한데 이미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보는 것도, 세상을 보는 것도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양가 감정이 솔직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막연하게 사람들이 잘 살고 이렇게 아쉬움이 없는 거 좋은 거죠. 복이지. 성경도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면 그게 진짜 복인가,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베스턴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될까? 여기 이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를 세우면, 교회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올까? 응? 그리고 굳이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벤스턴 목사님이 복음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갖는 보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그룹 사람에게만 복음이 복된 소식이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해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야. 적어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럼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이유가 없잖아.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어려워. 왜냐하면 제 질문이야. 제가 가졌던 질문. 우리 교회는 뭔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목사로 산다는 거, 목회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질문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할까? 이것도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벤스턴 목사님이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 더 이제 고통스러운 질문이 짓누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도대체 왜 창조하셨을까? 사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사실 삶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조금만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등지게 될 줄 아셨을 텐데, 그리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줄 뻔히 아셨을 텐데, 그럼 당신에게 고통일 텐데 왜 굳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뭐 대단히 중요한 질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벤스턴 목사님은 신학 교육을 깊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자족하는 분이라고 이게 배웁니다. 자족하는 분.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안에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은 결핍된 존재잖아요. 우리는 결핍됐어요. 그래서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안 먹으면 결핍돼서 죽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래서 결혼도 해야 돼. 말하자면 부부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기도 낳아야 돼.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만족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는 다양한 구멍이 있는 겁니다. 결핍의 구멍들. 그걸 뭔가로 메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당신 아닌 다른 대상을 만드실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대상이 하나님 괴롭혀. 이렇게 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셨을 텐데 굳이 왜 그걸 만드셨냐고. 이게 벤스턴 목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대. 왜 만드셨어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사람은 질문 크기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돈 안 주세요? 왜 승진을 못해요? 뭐 등등 이 정도잖아요. 이분은 왜 결혼을 못해? 그게 아니야. 결혼은 처음부터 뭐 생각이 없어. 이분은 질문 자체가 커.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대요. 이런 세상이 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데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과정을 책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궁금한데, 하여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먼저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사회에서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교회가 역사를 통제 못하거든요. 만약에 통제할 수 있다면 저는 핸드폰부터 없애버리고 싶어요. 핸드폰부터 없애버리고 싶어. 이거 안 나왔어야 돼, 진짜. 이건 사람을 망치는 기계잖아요. 뭐 딴 건 몰라. 청소기, 뭐 세탁기 이런 거는 뭐 있어야죠. 감사하죠. 감사한데 핸드폰은 만약에 교회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진짜 없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핸드폰 쓰잖아요. 그럼 안 쓸까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카톡을 안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으며, 어쩔 수 없어요. 다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교회는 역사를 통제하지 못하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손에 있는 거지, 교회가 여기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정치의 중심이 됩니까? 경제의 중심이 됩니까?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벤스턴 목사님의 주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벤스턴을 괴롭게 했던 건 그거예요. 야, 그러면 이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없다면 교회는 실패한 거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틀면 교회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전 그래도 목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뉴스에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연예인이 안성기 씨 돌아가시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그럼 안성기 씨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옥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안성기 씨는 나오지만 목회자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알아보는 거지.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교회는 실패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벤스턴은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교회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점에서 펜스톤은 일반적인 신학자나 목회자와는 다릅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입장을 볼 때 우리가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뭐라고? 교회는 그래 약한데 약해 보이는데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받아들이라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런 표현에서는 다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약간 생각은 달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견해, 입장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책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라산에 갔다. 자,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서쪽, 동쪽, 북쪽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게 서쪽에서 보는 사람과 남쪽에서 보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남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한 부분만 보겠죠. 근데 그게 진실이야, 그게. 서쪽에서 보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진실이 있겠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펜스톤 목사님이 100%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펜스톤 목사님은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다. 이걸 이제 본 거죠. 왜냐하면 펜스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논리를 갖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는 힘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아야 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펜스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항상 성공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 뭐랄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기 좀 어렵죠. 예, 진짜 이분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성공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펜스톤의 또 다른 유명한 정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의 자유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사랑은, 진짜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이제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사랑은 호르몬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사랑은 호르몬 작용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또한 사랑의 한 일부분만 본 거죠. 왜 틀리냐, 그게. 그리고 그게 틀렸다는, 그게 맞는데 사랑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으로 삽니다. 그죠?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호르몬 끝. 더 이상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직장 가는데 막 아내가 보고 싶고 막 남편이 보고 싶고 저녁에 가서 퇴근해가지고 딱 아내 남편 만나가지고 손을 따고 하는데 찌릿하고 막 그래요?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 네. 호르몬은 끝났어. 이제 바닥이야. 호르몬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근데 우리가 여든이도 되고 그러면 죽잖아요. 한 사람이 누가 죽게 돼 있어요.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죽었어, 하나가. 그러면 얼만큼 그 사람을 그리워할까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얼만큼 그리워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겠지. 음식점에 가서 내 아내, 내 남편이 먹던 좋아하던 이 음식인데 그러면 남 몰래 눈물 닦고 그러겠지. 예. 그건 호르몬의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에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과학자들은 항상 늘 그런 식이야. 그걸 환원주의라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그냥 세포들 그리고 원자의 모음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맞아요, 틀려? 맞지, 맞아. 그런데 그게 인간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 이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벤스톤이 말하는 사랑도 참 사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호르몬 작용이 아니고 그 참 사랑은 상대의 자유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 사랑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벤스톤이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랑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성공할 일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단 수고가 따르고요. 수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잖아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한없이 수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 따르게 되는 거죠. 비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악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악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거절감과 이 거부감의 그 고통, 쓰라림은 크고도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스톤의 얘기가 이 창조는 하나님께 엄청난 리스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 아닌 또 다른 대상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무서우셨으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을 벤스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에게 절대 권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예요. 자,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남성 여성을 딱 봤는데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하죠. 내가 절대 권력자니까 힘을 쓰면 됩니다. 불러드려요. 궁으로 들라 해라. 그 다음 내 수청을 들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권력자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참 사랑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세상을 창조하고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이제 제한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전능이라는 힘을 쓰지 않으시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강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도. 네.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 사랑할래 안 할래? 안 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몇 번 보여주면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은 약하니까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은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까이거.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의 길을 이제 택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벤스턴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크게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좀 위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항상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사역이 실패인가? 물론 뭐 여러분은 뭐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죠. 목사님 뭐 실패해요. 이만하면 됐지. 근데 우리는 더 큰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뭐 그러면 김 목사가 천안에서 아주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나? 그게 아니고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확 성장을 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여러분은 그냥 뭐 하나보다 뭐 아이패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을 알아줍니까? 말 안 들어. 잘 안 듣고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 안 돼. 우리가 선을 지켜야지. 선을 넘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영역을 넘어가서 이제 점점 이렇게 멀리 가고 있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길한 예감 느낌이 오는 겁니다. 정말 애를 썼는데, 수고했는데 실패인가? 쟤도 실패인가? 매일 하는 생각이에요. 매일 이런 생각을 해. 괴롭지. 목사님 놀고 먹나 보다. 놀고 먹지 않아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벤스턴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 건데, 그러면서 벤스턴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교회란 벤스턴 목사님에 의하면 교회는 어떤 모임이냐, 어떤 단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무력해지신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무력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력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 어쩔 수 없는 현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건 아니야. 그건 운명주의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약함으로 존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고, 통제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는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보여주셨으니 교회와 성도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알아줄 수도 있고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안 알아주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십자가의 일을 가야 돼. 굉장히 독특하고 뭐 심지어 좀 기괴하기까지 한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와 성도는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란다든지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환희는 없죠. 그런데 그런 이 사랑이 성공하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랑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아픔과 좌절을 느끼기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랑이 성공하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이 거부와 실패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고통, 쓰라림, 아픔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교회와 사역자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숙명이다. 이렇게 벤스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다 됐고요. 예언서 강의를 앞두고 이제 벤스톤 이야기를 이제 길게 나눈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데 예언자들이 정확하게 이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벤스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물론 뭐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살고 그런 것도 좋죠.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마음을 배워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게 뭔지 조금씩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